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 수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흙은 사람의 육체가 되고 위로부터 불어 넣으신 생기는 영혼이 되어서 사람이 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체만 보이니까 영혼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무게가 곧 인생의 무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영혼에서 삶을 움직이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내면의 처소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부어지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찰 때 이 땅에서 가장 열매 맺는 삶, 가치 있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줄 잘 모르니까 육에 온 관심이 있고 육의 활동 무대인 세상에 온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분 중에도 믿음이 연약한 분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관심보다 육의 관심이 더 많고 육의 활동 무대인 세상에 온 관심이 있는 성도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한 것처럼 인생을 완전히 속이고 도적질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영혼인데도 육에 온 관심을 쏟게 만들고 세상에 온 관심을 갖게 만들므로 그 인생이 초점이 그릇되어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게 만들므로 그 인생을 속이고 그 인생을 도적질하는 게 마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을 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는 문제, 땅의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영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영이 병들었거나 영이 너무 약하거나 영이 잠들면 이런 11가지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중에 이 11가지 중에 서너 개 이상이 여러분에게 포함된다면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영혼은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봉사는 조금 해도 영적으로 생기가 없고 무기력한 분은 영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죠. 기도하는데도 영적으로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영이 건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혀 집에서 한 번도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깨닫겠고 감동이 없는 분도 영이 병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겠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런 분도 영이 정상이 아닙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고 짜증이 많고 쉽게 작은 건데 별거 아닌 건데 상처를 잘 받고, 그리고 적은 일에 낙심이 잘 되고
자주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실수가 잦고 그리고 정말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또 그 죄를 또 짓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에 빠지고 욕망에 집착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를 봐도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여러분은 이 11가지 중에 여러분이 서너 가지 이상이 여러분이 해당이 되면 여러분의 영은 지금 빨간불, 즉 신호가 깜빡깜빡 들어와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인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계시록 3장 16절에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오늘 이 말세를 만난 사람들도 참 저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신앙에 뜨거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저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주변에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데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만 주일이니까 나와서 앉아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에 마음을 실어서 해야 되는데 건성적인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마지못해 하고 12월만 와라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만 간절하고 이런 영혼이 있다든지, 전혀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 신앙은 지금 참 문제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살이 나거나 몸이 병이 들면 입맛이 먼저 떨어지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의욕이 상실되는 것처럼 영이 병든 사람도 갈망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C.S. 루이스는 참 이런 말을 했는데 참 말이 너무 귀하죠. 우리의 최상의 소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최상의 소유가 곧 결핍이다. 항상 목마른 마음,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제일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목마르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최상의 소유가 결핍, 저 정말 마음에 좀 더 은혜를 받아야지, 좀 더 성령 충만해지라는 저 결핍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광야에서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는지, 시편 42편 2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다, 갈망한다, 앙모한다. 저 영이 건강할 때 저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저렇게 앙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영이 건강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왜 뜨뜻미지근한가? 왜 갈망이 식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저 영적 자만이 미지근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만든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굉장히 부요한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실질적으로 부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도리어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보내서 오늘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졌죠. 근데 서구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쇠퇴해 있는 상황이에요. 왜 서구 교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나라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너무나 귀한 서구 교회들이 왜 쇠퇴했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경제가 성장하면서 1인당 경제 소득이 1만 불을 넘어가면서 성도들의 마음들의 이 사모함, 이 결핍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면서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2만 불이 되면 교회가 일반적으로 세속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난해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아닌 3만 6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날에 비해서 영적으로 왜 위기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부유하게 된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영적 자만이 실제로 그 영의 내면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영적 자만이 은혜를 강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한번 지난 날과 비교해 보셔요. 저는 81년도에 처음 교회를 나가고 83년도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인데 그때 한국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은혜의 갈망이 많았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3일 금식 기도하면 되겠다. 이거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되겠다. 이거 열흘 금식 기도하면 되겠다. 제가 그 80년대 초반에 예수 믿을 때는 한국 교회 안에 금식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금식 기도원만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그때는 상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상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얼마나 상기도 많이 하고 한국교회 영성이 대단했습니다. 기도원에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기도원에 갔는데 한참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자려고 하는데 이 산 저 산 계곡에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겠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한국교회가 철야 기도가 다 있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10시나 돼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12시를 넘기고 새벽 2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잠시 장의자에서 눈 붙이고 새벽기도 불이 켜이면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고 집에 다 가는 그 정도로 한국교회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금식기도도 그리고 상기도도 그리고 철야기도 없고 제가 최근에 젊은 교역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요새 젊은 교역자의 트렌드가 새벽기도 안 하는 거래요. 내가 깜짝 놀라고 인간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야,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만 빼고 이 젊은 교역자들이 요새 새벽기도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회자될 정도로 영성이 많이 다운이 되어져 있는 거죠. 얼마나 지금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점점 더 늘어가고 금요 성령기도회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여러분 이런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무기력 영적으로 자만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실제로 목말라 하지 않는 그런 신앙 형태가
그래서 가슴은 싸늘해진 지가 오래되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추구를 하면서 세속화되어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데 1천척 가서 물을 재어 보았더니 발목까지, 또 1천척 더 가서 물을 재었더니 이제 무릎까지, 1천척 더 가서 재었더니 허리까지, 1천척 더 가서 재었더니 헤엄칠 듯하게 물이 이제 창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런 상징이에요. 물이 발목까지 찼다는 말은 발목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정도는, 발목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일날 교회까지 나온 분들은, 여기 계신 분은 발목까지 은혜는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무릎까지 성령에 채워진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제 교회에 나올 뿐 아니라 기도하는 신앙까지 된 분은 무릎까지 성령이 채워진 분이에요. 이제 기도할 뿐 아니라 허리까지 물이 채워서 허리가 힘을 쓰고 봉사하고 섬기는, 봉사하고 섬기는 데까지 가면 허리까지 물이 차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헤엄칠 듯하게 성령이 나를 잠겨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여기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또 여기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씩 저 오살리 기도원 영산수련원에 전 교인이 올라가서, 이번 주 그게 바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7시부터 집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한 12시까지, 때로는 1시까지 기도하면 올라가신 분들이 회개하고 이 방언이 임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불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교인이 올라갈 때 한 1,000명씩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한 2,000명 이상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식어진 가슴을 이번에 성령 수양에 우리 다 올라가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부흥회를 한 17년 전부터 쭉 생각해 보니까 17년 전부터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를 오라고 해서 여러 요청이 많이 들어도 한 달에 한 번씩만 제가 이제 부흥회를 나갑니다. 아니, 목회자가 이제 목회 전념해야 되니까 자주 뭐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만,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먼저 연락이 온 곳에 이제 한 번만 나가는데, 그런데 부흥회를 나가서 설교를 해보면 또 다른 색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회 한다고 2달, 3달 전부터 계속 기도해서 마음이 너무 갈망해 있고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그분들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놀랍게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쑥쑥 잘 전해지는지. 여러분, 주일 낮 예배가 말씀이 잘 전해질까요? 새벽 예배가 말씀이 잘 전해질까요? 안 하니까 잘 모르겠죠. 새벽 예배가 훨씬 말씀이 더 잘 전해져요. 왜? 새벽에는 더 은혜가 갈망하는 분들이 잠을 안 자고까지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더 갈망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현장에 1부, 2부 참석하는 분은 한 400명, 영상으로 한 400에서 450명, 항상 800에서 900명 정도가 매일 새벽 기도를 같이 들어요. 근데 그건 뭐 아직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우리 모이는 숫자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새벽까지도 늘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망이 필요해요. 여러분, 갈망이 적은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3부 예배 때 제일 많이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기독대학을 다 써도 주차 공간이 협소한 거예요. 이게 늦게 온 분은 몇 바퀴를 돌고 차가 보통 10대 이상씩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3부 예배 드리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고
차 좀 안 가지고 와도 한 명 정도 하는 거하고 같은 상을 받을 테니까 차를 제발 좀 놔두고 오셔고 대중교통을 활용하면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약간 야속한 게, 아니 어디 가서 유료 주차장이라도 대놓고 오지 또 집으로 돌아가다니. 그러니까 갈망이 적으면요 한 두세 바퀴 돌다 또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면 우열나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데, 그리고 이제 주차 공간이 비추다 보니까 때로는 이 주차 요원들이 센 소리를, 거기 대지 마세요, 거기는 안 돼요 이러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센 소리 한다고 또 기분 나쁘다고 돌아간다네. 여러분 다 그게 뭔 뜻이냐면 갈망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갈망이 적으면 돌다가 막 돌겠냐면서 가고 또 센 소리 하면 언짢아서 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모하고 갈망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거야. 그 한 말씀이 내 인생을 치료하고 내 인생의 닫힌 문을 열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할 거야. 기대감을 갖고 오실 때 여러분 예배 한 번이 여러분 인생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그 예배 한 번의 성공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A.W. 토저 박사는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 한 것처럼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딱 예배의 사모함으로 나와서 은혜 받는 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성령 운동을 한 R.A. 토레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 성령 운동 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다. 그렇죠. 예수를 진짜 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주라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다 받았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 성령 받은 것하고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수양에 올라가자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자고 여러분에게 이 성령 수양회에 금요일 날 올라가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성령 수양회를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분은 정말 이번에 꼭 올라가셔야 돼요. 첫째, 어떤 분이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일주일을 돌아보면 죄에 늘 끌려가고 영에 끌리기보다 육에 더 많이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왜? 영에 이끌리기보다 육에 더 많이 이끌렸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에 이끌려 산 삶이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니까 더 많아. 죄에 이끌리고 육에 이끌린 삶.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왜? 영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육에 이끌린 거예요. 죄의 삶을, 죄에 이끌려간 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단절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5편에 보면 죄가 나를 이겨 싸우니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아니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운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긴 자에게는 이런 이름을 내가 주겠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가 정말 상급을 받는데, 여러분 죄에 이기지 못하고 맨날 주일날로 와서 기도하면 주여 또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얻어 터졌어요, 자빠졌어요, 넘어졌어요, 맨날 죄에게 찢기고 상처받아서 패배 보고서만 해서 주님이 야, 내 그러려고 내 아들까지 내준 줄 아냐? 야, 그렇게 패배하는 사람 만들려고 내가 성령을 보낸 줄 아냐?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죄에 지는 삶을 늘 사는 거예요. 또 이런 분은 또 성령 수양회에 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 돼지가 징구렁텅이에 뒹굴고 있는 걸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씻어 주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징구렁텅이에 또 뒹굴고 있는 거라. 개가 토해냈어요. 개가.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토해낸 걸 다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막 하나님 앞에 이 지저분해서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막 회개했어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나면 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좋아서 토해냈는데
또 한 이틀 지나니까 그걸 다시 주워 먹고 있는, 왜? 그걸 이길 힘이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돼지가 다시 씻었다가 뒹굴었다가 개가 토해냈다가 다시 주워 먹었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죄된 삶을 깨끗하게 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성령 수양에 올라가는 7가지 자세. 첫째, 마음의 빈 그릇을 준비해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소나기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 안 했으면 물을 받을 수가 없고, 소나기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에 다른 오물이 가득 들어 있어도 물을 담을 수가 없고,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물이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딱 비어서 이번에 올라가야 돼요.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생도가 남편이 죽어서 빚이 집에 많아서 자기와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엘리사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해 좋겠습니까? 너 집에 뭐가 있냐? 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마을로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와서 방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기름병에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놀랍게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 그래서 빈 그릇이 딱 다 없어지니까 기름도 뚝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가 성령 수양에 올라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빈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빈 그릇이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 이 헬라어로 보면 포토코스라는 말은 스스로는 살 수가 없는 절대적인 의존하는 그 자세가 이 포토코스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이 성령 수양에 올라갈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제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스스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전적으로 절대적 의존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초심을 가진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야, 저분을 장로님으로 세울 때 그 초심, 저분을 권사님으로 세울 때 그 초심, 저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울 때 그 초심, 저분이 성령 받을 때 그 초심, 저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초심, 저분이 설레임으로 교회 들어올 때 그 초심, 초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 연수가 되고 직분이 되고 일이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 은혜의 동산에 은혜 받는 사람은 다시 초심으로 올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고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내 업적, 내 공로, 난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린다. 난 잡았다 함도 아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난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오늘도 제로 포인트에 서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초심으로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지난날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리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도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다시 초심으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 마음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빈 그릇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말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에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바다가 그렇게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이 물이 엄청난 물이 있는 이유는 바다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에 겸손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겸손이 끝나면 은혜도 끝나게 돼요.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데 얼마나 겸손한 마음인지 사도행전 여기 보시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야, 고넬료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베드로는 피지배 국가의 그 사람이에요. 저렇게 로마 군인이 의기양양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도 은혜에 목마르니까 그 피지배 국가 사람 앞에 절을 할 뿐 아니라 바싹 엎드려 절을 하고, 베드로가 느끼기로 꼭 하나님 섬기듯 절을 하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마치 하나님에게 섬기듯 그렇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간절함으로, 저렇게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조금 진행했는데 모인 그 고넬료의 일가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올라가는 심령이 사회적인 내가 지위가 뭐고 여러 가지 내 모습이 있어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저 고넬료 같은 가난한 마음, 저 겸손된 마음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를 통해 이루리라고 한 다윗인데,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늦잠을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하고 그 남편도 죽는데 나간 것처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제까지 귀하게 쓰임받아도, 어제까지 귀하게 역사해도 오늘 다시 빈 마음으로 주님에게 나가지 않으면 넘어지고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섰다고 할 거 없습니다. 어제까지 공로 자랑할 거 없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도 오늘 다시 빈 마음으로 주님에게 나가지 않으면 범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임을 알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없이 안 된다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은혜 받으러 나갈 때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준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때 세리도 장기도 예수를 만났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못 만났어요. 왜? 로마서 10장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예수님 때는 율법이 온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율법이 임한 것이 BC 1445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율법이 생기고부터 근 1500년 정도가 된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패러다임이 딱 굳어 있어요. 고정관념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율법을 어렵게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한 그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거야 하니까 세리도 받아들이고 창기도 받아들이는데, 이들의 고정관념, 이들의 전통, 이들의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를 못 만나고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이어야 되는데 옛 부대, 옛 생각, 전통, 이 어떤 고정관념, 이걸 못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들에게는 안 임하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근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새벽녘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어요. 어부인데 난 평생 잔뼈가 업으로 굵었고, 갈릴리 호수는 내가 훤히 알고 있고, 어부에 그물 던지는 이 원리에 대해서 내가 수십 년 하면서 잘 아는데, 내 전공이 어부인데 목수가 전공을 건드리면서 막 던지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도 베드로가 전공적 지식을 내려놓기로 하고 경험을 내려놓기로 하고 자기 노하우를 내려놓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새 부대를 준비하고 했더니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막 찬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 고정관념 내려놓고 다시 아기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열리고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으러 올라가는 우리의 자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번에 내 성령 받고 이번에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올 거라. 이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실제로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비전을 갖게 했어요. 15장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 자식이 저렇게 많을 거야. 베드로가 꿈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시청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결국 바라는 것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의미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17살 때 볕단들이 절하고 1월 성신이 절하는 비전을 보여줬어요. 그게 30이 되었을 때 실제로 형들과 아버지까지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은 비전을 먼저 주고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일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실제로 왕이 될 때는 30이니까 먼저 비전 먼저 항상 주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 같이 주신 비전이 뭐냐?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 왜?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여러분이 하게 되고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로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올라가게 되어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철저히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거예요. 새 중에 가장 귀한 새는 특새예요. 특새. 하여튼 여러분이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간절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간절히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 새 일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셔요. 한나의 기도가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왕정시대를 새로 열어갔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기도가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했던 것처럼 마가다락방의 열흘의 기도가 새로운 교회 시대를 태동하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 기도하고 올라갈 때 여러분 인생에 새 일을, 새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기름 준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성, 슬기로운 여성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종말을 준비하게 되어져요. 등만 준비한 교회 다니고 외적인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그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니까 기름 좀 달라고 하는데 기름은 옆에서 받을 수가 없고 위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여러분이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미련한 처녀가 주님이 오셨을 때 기름 사러 갔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름을 안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수양회가 늘 여러분 앞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늘 은혜 받을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이번에 올라가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모리아산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인들과 나귀가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산 밑에 누구를 남겨두었냐면 하인들도 산 밑에 두고 나귀도 산 밑에 두고 산 위 정상은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쥐고 아버지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산 밑에까지 오는 분들은 있는데 하인들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산 위까지 올라간 그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걸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적당히 다니면 안 되고 이번에 산 위를 오르는 마음으로 은혜의 동산 성령 수양에 오셔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가지를 보이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7가지, 여러분 이 7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빈 그릇을 준비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철저히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고 기회가 널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